가인에게 주어진 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당시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로 땅에서 유리하는 벌을 받았는데 여기서 유리한다는 말은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소개하는 시대적 배경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외에는 다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다른 누군가의 위협을 걱정했습니다. 마치 그들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앙변은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러 명의 사람을 창조했고 그들 가운데 아담만을 택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다 말합니다. 때문에 가인이 두려워했던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아담 외의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아담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이해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아담의 이름 뜻이 사람이란 것에 착안하여 아담은 개인이 아닌 사람이란 집단을 소개하고 있다 말합니다. 때문에 가인이 두려워했던 자들은 아담으로 지음받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창세기를 평면적으로 이해한 결과입니다. 창세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가인이 두려워했던 자들은 가인이 앞으로 살면서 만나게 될 자들입니다. 가인이 앞으로 살면서 만나게 될 자들은 라멕과 같은 자들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자신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걱정했던 것처럼 사소한 일에도 사람을 죽이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과 같은 자는 라멕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가 되었을 때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포악함이란 단어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폭력을 일삼는 라멕과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 없는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가 앞으로 만나게 될 자들은 자신과 같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었고 라멕과 같이 사소한 일에도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며 언제나 모든 일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이 표가 물리적인 표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 다른 이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7배나 더 받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것보다 7배나 더 많은 벌을 받기에 이 벌을 받기 싫은 자는 가인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근동 사회에도 이러한 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입니다. 기원전 1754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함무라비 법전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므로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가인의 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통해 죄의 유무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살인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살인을 구별하여 죄가 드러났을 때는 가해자의 피를 요구했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죄마다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제시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율법은 모두 동태복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태복수법이란 똑같이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한 자에게는 눈을 멀게 하고 이를 깨트린 자는 이를 깨트려 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해를 입힌 만큼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힌 것보다 7배나 더 많은 벌을 받을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7배의 징벌을 받는 경우는 하나님과 관련된 죄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동태복수법을 따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는 7배의 징벌을 받습니다. 이 벌은 매우 무거운 벌이기에 한 번의 범죄로 징벌을 내리지 않고 여러 번 경고한 후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7배의 징벌을 내립니다. 레위기 26장 18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레위기 2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레위기 26장 24절입니다.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따라서 가인에게 주어진 표는 강력한 징벌의 표시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진 것으로 취급하여 행한 것보다 7배나 많은 벌을 받게 됩니다. 7배나 많은 벌이 어떠한 벌인지 레위기 26장 28절에서 33절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처럼 7배의 징계는 아주 무서운 벌입니다. 가족에서 시작해 그가 의지하던 종교와 그가 살던 땅까지 모두 빼앗기고 황폐해집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으며 세상 그 어디도 거할 수 없습니다. 처절하게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표를 통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하여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말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괴롭게 한 자는 자신의 괴로움보다 77배의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라멕의 이러한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신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벌이 하나님보다 크고 자신의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보다 엄하다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라멕의 모습은 노아 시대가 되었을 때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특히 타락한 자란 뜻의 네피림은 용사였는데 그의 직업은 그를 고대의 명성 있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라멕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기에 다른 이를 기술적으로 탁월하게 죽이는 용사가 존중받고 선망하는 직업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에게 허락한 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7배의 벌보다 많은 77배의 벌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엄한 벌을 내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따라 세상을 7배로 심판하여 숨을 쉬는 모든 육체를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으로 주어진 가인의 표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가인의 표와 정반대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표도 있습니다. 그 표는 바로 유월절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가 되어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며 이마에 표가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국류를 베풀지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이마에 표를 가진 자는 살고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마의 표를 통해 생사가 결정되는 모습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며 그 이름의 수로 그 수를 세어보면 666입니다. 666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합니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견해와 사회적 현상을 대입하는 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견해는 다양한 인물을 666으로 보았습니다. 로마 황제 칼리귤라, 트리아누스, 배교자 유리안, 반달조, 교황 베네딕트 9세와 바오로 5세, 마호메트, 마틴 루터, 존 칼빈 등 다양한 인물을 666으로 보았으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오멘의 데미안을 666으로 아는 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게마트리아를 사용해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해 모두 더하면 숫자 666이 되므로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666은 로마의 황제 네로라고 이해합니다. 사회적 현상을 대입하는 견해는 표를 통한 매매에 집중합니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므로 666은 바코드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코드가 대중화되며 이러한 주장은 시들해졌습니다. 대신 최근에는 베리칩이 666이라 주장합니다. 베리칩은 쌀알만큼 작은 칩을 인체에 주입하여 개인의 신분 정보를 확인하고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분증이며 신용카드입니다. 현재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그 역할이 요한계시록이 소개하는 666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 베리칩이 곧 666이라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666으로 보았습니다.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황에 맞춰 666을 이해했습니다. 저자와 원독자를 고려할 때 666은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666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은 666이라는 표가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쓰여질 것이라 말하였는데 신명기 6장 7절은 율법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말합니다.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율법을 보관하는 상자를 메주자라는 이름으로 손목에 메었고 테팔리라는 이름으로 이마에 착용합니다. 666이 표로 쓰여질 자리는 원래 율법이 위치할 자리였던 것입니다. 손목과 이마에 쓰여질 666이라는 숫자 역시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숫자 6은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 7에 이르지 못한 숫자로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노력이 숫자 6으로 표현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소개하는 요한복음 2장 6절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진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날마다 우물에 와야 했던 수가성 여인이 6시쯤 예수님을 만난 이유도 거기에 있으며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준 시간이 제6시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율법을 숫자 6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손과 이마에 표로 새겨질 666은 율법입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짐승은 모든 사람의 손과 이마에 율법을 새겨 넣습니다. 모든 나라를 동태복수법에 기초하여 건국하고 모든 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정의로 사회를 구성하며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실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시장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상처낸 자를 벌하고 상하게 한 자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의 포악함이 땅을 가득 채웠던 노아 시대처럼 많이 가진 자의 포악함이 땅을 가득 채우는 심판받을 세상이 된 것입니다. 눈에는 눈을 고집한다면 세상 모든 눈이 멀게 될 것이라 말한 간디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 사망에 이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손과 이마에 쓰여진 율법이 모든 사람의 죄를 폭로시켜 그들을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인도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숫자가 소개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다음 구절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마에 666이 아닌 다른 이름이 새겨진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14만 4천으로 소개되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살아갈 때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 아래 살아가는 자가 있다 말한 것입니다.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책을 사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해 공책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율법으로부터 건져내서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율법을 제거하고 그곳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하며 정의롭습니다. 막무가내로 율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뺏어온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에게 차고 넘치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가리지 않고 사람의 죄를 사람의 피로 덮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하나님이 대신 오르셨고 우리가 당할 모욕을 하나님이 대신 당하였으며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하나님이 대신 겪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건져낸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서기관의 먹그릇한 사람을 불러 우리의 이마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기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 우리의 이마에는 주홍 글씨처럼 새겨졌던 율법 위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짙은 예수님의 보혈이 깊게 패인 율법을 덮어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이마에 그러한 증거가 선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찬양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인의 표와 같이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음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정의를 외쳤지만 정의롭지 못했고 공정을 말했지만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의 손해와 피해는 외면하고 나의 손해와 피해에는 핏대를 높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혜와 용서는 찾을 수 없고 책임과 징계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놓은 이름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워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배울 날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별려 우리를 반겨주실 예수님을 기대하오니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이마에 새겨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